바로 들어오네요. 바로 도착하신 건가요?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보니까 톤들이 비슷하네. 오? 네. 맞춘 것처럼 꼭. 우리 블루톤? 그룹. 네. 저는 아니지만 바지는 블루톤으로. 네. 그래요. 선생님도 나도? 넥타이를 난 늘 이러니까. 아, 네. 잘들 지냈죠? 네. 네. 벌써 우리가 함께하기 시작한 지 이제 5주째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이 거죠. 벌써. 정말. 그죠? 네. 만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 게,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를 그렇게 궁금해 했을 거고. 네. 근데 몇 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 좋은 분들하고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부할 때 늘 필요한 게 다들 동일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리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원구 씨가 우리 반의 반장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반 듬직해서 그런가요? 안 듬직해. 그래도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그래서, 반장으로 반장해서, 반장하는 거 뭐 여기다 떠든 사람 이런 거 적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차유주 이렇게 딱 올려.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어떤 공부했는지에 대한 공부, 복습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해서 네네. 공부할 분위기를 좀 만들고. 공부할 분위기. 제일 떠든 사람이 반장되고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오락부장이 아니라 반장이니까. 그래 투표를 안 하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완전 일치예요. 아유, 뭐 그냥 투표해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동감할 거예요. 아, 네.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5강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 임명된 반장부터 네.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반장이 돼서 긴장이 돼서. 네. 아이고, 처음 해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맥이 빠지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도자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펴보았다. 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간의 은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간에 흘러가는 어떤 시간의 은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동의 자세로 아무것도 난 인생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어쨌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살기 위해서는 먹기도 해야 되고. 네네. 이것도 이제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려는 그 모든 일들도 헛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은 노동과 노력들. 아이 때도 우리들이 자기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참 허망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창조적으로 뭔가를 변형시키는 까닭이 뭐냐면 그게 내 삶에 보람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먹을거리를 주기도 하고요. 명예를 주기도 하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볼 때 대개 여러분 뭐라고 돼? 제일 우리가 나이가 젊은 연희엘 학생은 네.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네. 너무 착한 목표구나. 네. 정말 아유. 귀한 목표. 목표 얘기하세요. 목표 말고. 아니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진짜. 이런 거. 원구 씨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목표를 잡을 때는 성공을 성공. 네, 성공에 대한 목표를 잡는데 어. 그 성공에 대한 그 기준점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얘기해 줘요. 지금도 이제 과정 중에 있어서 네,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무조건 유명해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쪽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로 유명해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지금에서는 조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정말로 다 뒤바뀌지 않을까. 예, 그것도 제가 미리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과욕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목표 지점은 모르겠지만은 네네. 삶의 지향은 바뀌었다 그런 얘기네. 네네. 이전에는 나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향을 갖고 있었다면 네네. 이제는 바뀌어서 네.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네.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네. 어때요, 여주 씨는? 다들 착하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이고. 저기 착하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저는 거죠. 솔직하게 목표가 그 처음에는 물질의 어떤 그 눌려있던 그 어린 시절의 삶이 너무 싫어서 뭔가 내가 부자가 되면 성공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살면서 가지려고 하니까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 뭔가 작은 거를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큰 돈이 아니라 뭔가 작은 것부터 내가 이 무대에서 뭔가 내 재능을 한번 기부하면 이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어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좀 목표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점점 느끼는 거는,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오늘 어떤 성장을 하고 있을까? 네? 성공보다 성장. 성장이다. 아니, 성공은 끝도 없더라고요. 이루면 공허하고, 아나운서가 돼봤더니 이러고, 그 직업도 성공이 아닌 것 같고, 한계가 있으니까. 집을 가져봐도 성공이 아직 안 가져봤지만 뭐 차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차도 가져도 보니까 별거 아니고 참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참 행복하다. 그 목표를 그래서 과정에 두자라고 오케이. 요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전 남편이 참 궁금해요. 글쎄. 두 분은 하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스스로 좀 세상에 좀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한테 빛을 나눠주고 싶은데 집에서부터 일단은 저기 네. 자르지 말고요. 가족의 행복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이런 걸 현실적으로
우와. 예. 왜냐면 성장하고 있네. 예, 빛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좀 뭐랄까 주위를 좀 돌아보지 못하고 뭐 이런 오케이. 경우도 많아서 가족의 행복 그리고 제 주위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요즘 아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귀한 이야기들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다 보면 인간의 품격이 너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했는데 인간적 냄새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라고 느낄 때는 되게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을 보면 참 인간적이다 그렇게 느끼죠. 네.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살다 보면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기쁨을 보면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그 기쁨이 내 몫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이게 이제 품격의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노동이 돈과 권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온통 다 바쳐야 할 만큼 소중한 것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보편적 운명 앞에서 나는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뒷사람에게 남겨주고 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 그래서 시편 49편에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애를 써서 쌓아올렸던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온전히 누려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에게 넘어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남겨두고 가고 있는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코헬렛 지혜자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오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가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면 참 고맙죠. 다행스럽고. 그런데 오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여 쌓아올렸던 것들이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노벨이잖아요. 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이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뭔가 폭발하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일 거라고 꿈꾸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 사용될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자탄을 만든 사람도 똑같겠죠. 이게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그는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맞아. 핵폭탄이 터짐으로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지구를 몇 번씩이나 멸절시킬 수 있는 핵무기들이 지금 지구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활화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격인데 이게 터지면 다 지구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선한 뜻 가지고 뭔가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내 뜻은 선한데 그걸 이어받는 사람들이 부정적 방식으로 나의 이론을 사용할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네. 부모들이 되게.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너희를 위해 내가 다 쓰는 거야.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참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사해 되갚으며 살아야지. 그런 아이 이러면서 만나고 싶네요. 조심스럽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소만. 그러나 물질적인 부가 내가 노동을 통하여서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얻지 않은 물질적인 부가 나의 자의식을 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부가 결국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치 섭을 지워 불 속에 뛰어들게 함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등에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코헬렛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 내가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헤아려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온갖 수고의 결과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분될 것이라는 데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넘어가는 거야. 내가 수고했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헛것이더라.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 네. 지금 제가 그래요. 네. 요즘 제 마음이 그런데.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아, 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헛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큰 악이라. 큰 악이더라, 이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그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수고들 아닙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지낼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요. 예컨대 여기 뭐 다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만은 많은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예능인들이 잠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활동 많으니까 잠 부족하고 잠 부족해서 행복한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 잠은 꼭 필요하죠. 네. 네. 이게 독일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잠 도둑들 그런 책이 있어요.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잠을 자지 못한 데서 벌어져.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졌던 최초의 이 그 핵 문제, 스리마일 사건이라든지 또 체르노빌에서 벌어졌던 1986년에 벌어졌던 체르노빌의 이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이 기계 조작 잘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할 때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 복수한다. 잠자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자야 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어떤 내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느라고 잠도 자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끔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냐하면 연예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워 그러고 그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답게 되는데 아 힘들대 그러나 난 바쁘니까 그리고 그 옆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삶은 외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로움은 고립감을 낳게 되고 고립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예민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거죠. 인생이. 그 때문에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들과 어울려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점점 뺏어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생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창조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자기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고 사는데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밥 짓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꼭 이런 거 해야 돼? 그 우리가 하인을 하나 만들면 되지.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래. 이게 바벨론의 창세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노예적 노동인 거예요. 소외된 노동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노동에 기쁨이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달라요. 이게 소외된 노동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산을 잘 갖고 여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돌봐라고 얘기합니다. 싫어요. 귀찮아요. 안 그러거든.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외된 노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에덴 이후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에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노동일 때가 너무 많다. 그렇죠? 내가 땀을 흘려야 내 땀방울이 떨어져야 땅이 먹을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코헬렛이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금방 이제 신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신들은 자유가 있고 인간은 자유가 없고 부자유예요. 이게 바벨론 창세 신화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부자유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신들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인간이 부자유한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사고는 사회체제상 왕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 대중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 위계화된 계층화된 사회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해주고 있어요. 신들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부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의 제국들의 특색입니다. 이것은 바벨론만이 그런 게 아니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피라미드 세계를 정당화해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자유하게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자유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 왕들로부터 종까지 이르는 위계화된 사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니야. 이게 여기 이 밑에서 지금 불의한 체제에 의해서
부자유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성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뭐냐면 탈제국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하튼 여기에서 인간에게 노동을 시킨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노동,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노동, 이것을 소외된 노동이라고 말하는데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이 코엘렛도 그런 노동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얘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데 거두는 게 슬픔뿐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슬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슬픔으로 번역도 되지만 어떤 말로도 번역되냐 고통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혹은 고통뿐이라. 이게 소외된 노동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란 단어가 여기 등장했는데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뭔지 잘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마인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마음이란 생명.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네. 의지. 생명의 근원. 어? 뭐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참, 네. 나 너무 날라리 같아. 마음.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마음을 부릴 수가 없어. 맞아. 마음이 나를 부려 오히려. 맞아.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납의 달인들이 있는데 수납의 달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 수납 공간을 딱 구획해 놓고 딱 양말, 속옷, 티셔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탁탁 꺼내 쓰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뭐가 없냐면 칸막이. 경계가 없어. 칸막이. 칸막이가 없어. 예. 경계와 구획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여기 들어가 있어 한다고 들어가지는 않아. 맞아. 자, 내 불안한 마음 넌 여기 들어가 있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뭐냐면 움직임이야. 어느 광고 나왔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얘는 늘 움직여.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운동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뭐가 없냐면 쉼이 없어. 여기.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라고.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쉼이 없어. 그 쉼 없는 상태, 쉼을 성서적 언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안식이야. 그죠? 좀 쉬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안식이 없단 말이야. 이게 안식이 없어. restlessness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서 내 몸을 부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마음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 몸을 부려요. 그러니까 자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구는 앉아 공부하고 있어. 잘 때는 네, 늘 이제 이게 우리가 근심하고 수고하게 만들고 그게 이렇게 살아야 돼 슬프게 만들고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 삶이 결국 뭐냐 안절부절 못하는 삶인 거예요. 샬롬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쉬지 못하는 까닭 얘기했어요. 마음이라는 게 경계도 없고
구획도 없어.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마음을 따라서 막 우리가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이게 이제 마음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인생은 그러면은 정말 쓸쓸하구나.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마음이 저런 거니까 정잡을 수도 없고 휴식도 없고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그것이 삶의 실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능력은 우리가 갖춰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헛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살 일은 아니다.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슬픔을 추수할 수밖에 없지만은 실상을 알았으니 그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내 마음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오늘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거야. 오늘 내가 연희애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내가 이동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구나. 이게 결국 뭐냐면은 막 다니는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방법 가운데 하나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붙들어야지 할 때 안 잡혀. 근데 어떨 때 내 마음이 잡히냐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삶에 기뻐하면서 그 일에 집중될 때 마음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암벽 등반을 매우 즐겼습니다. 암벽 등반을 즐기는데 제 경험을 얘기할 건 없고 어느 이제 암벽 등반에 빠졌던 대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암벽 등반에 빠졌냐면 몸에 암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늘 암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러느라고 못했던 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암벽 등반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분 나았어, 병이. 근데 왜 나았는지는 모르나 의학적 설명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벽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도 없고 내 커리어에 대한 걱정도 없고 오로지 그 순간만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네. 그렇죠. 이 암벽 매달렸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집중해야 돼.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 가족 걱정, 내가 떠나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잊혀질는지 몰라. 이게 마음이 막 다니는데 따라다니니까 피곤했는데 그냥 이 일에 몰두 그 순간에 하자 다 잊혀졌어.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안식 없는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순한 행복을 향유하는 연습을 해라. 오늘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여러분 나도 늘 지적을 당합니다만 당신은 먹을 때 먹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아내로부터 이렇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먹는 거 먹을 때 좀 딴 데 좀 보라고. 자기 좀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미안이 되네요. 우리가 현재 살지를 못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마음 뒤를 막 따라다니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도 차분하게 와 앉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얘기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 더 기쁘게 하는 것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충실히 향유해라. 이게 여러분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
카르페 디엠. 네. 기억나요? 카르페 네. 디엠. 키팅 선생님. 이 순간을 잡아라 그거예요. 오늘을 잡아라. 어? 흘려보내지 말고 이 순간을 잡아라. 그리고 코헬렛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일상 속에 누리는 게. 자,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굉장하지요? 굉장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은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총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두고 오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없거든요. 여러분,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그런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여러분, 비 온다고 우산 들고 나오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어디 놓고 올 때도 있잖아요. 많이 그래요. 아마 그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디 우산 놓고 오든 내 마음도 좀 놓고 왔더라면 좋을 텐데 이놈 도대체 놓아지질 않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시간임을 깨달아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 지혜.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희락. 돈, 명예,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 지식과 지혜와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만듭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더욱더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수고하여 모은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엘렛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해도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에 불과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됐던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경계도 없고 고획도 없어가지고 어디 두고 올 수도 없는데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마음이 쉴 때는 언제냐면 뭔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인데 뭔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집중은 사랑.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오로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불안한 마음이 그치는 것은 뭐냐?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일상적 삶이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의 일상적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는 그런 순간임을 깨달아서 그 시간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담보답 잡아놓고 사는 삶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긴장하시고 나가시고. 정말 반장이라서 차적 정리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네요. 아, 네. 기대했는데. 아까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더 듣고 예, 싶구나.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순간을 이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와, 근데 연일 씨 정답만 얘기하는데, 우리 연일 씨가 정말, 그러니까요. 마음이 감화되네요. 항상 저에게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순간순간 감사를 그냥 마음적으로 자기가 생각한다고 또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또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아까 암벽 등반 얘기를 잠깐 하셨을 때 뭔가 팁을 받은 게 암이 걸려서 먼 미래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 그 기간이 염려가 되고 계속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 죽고, 이걸 놓치면 죽고.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1번 지식, 2번 배려, 3번 충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